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은 여자나 이방인,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권리를 갖지 못하는 그런 변두리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만 13세가 되어 성인식을 치르기 이전까지 어린아이들은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볼 때 오늘 본문 15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꼬집는 것은 당시에 만연했던 사회적 인식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꾸짖음을 만류하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이들을 끌어안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누릴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 13절과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7세 미만의 아이를 가리키는 파이디아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본문에서는 갓난아기 또는 젖먹이를 뜻하는 브레페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곧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갓난아기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것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어른들이 갓난아이들에게 꼭 하는 장난이 있습니다. 바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1,000원짜리 지폐 여러 장을 바꾸자고 하는 장난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그런 제안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순수하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관점에서는 별 볼 일 없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붙들고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8절부터 30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어떤 관리는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 같지만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그의 대답을 볼 때 그가 예수님께 드린 영생에 대한 질문은 정말로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라기보다 자신이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드러내고 확증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명들을 다 지켜왔다고 말하는 그의 대답 앞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에는 나오지 않는 다른 제안을 하십니다. 바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계명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행함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나왔던 그 관리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행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